할렐루야.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 제목을 생각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만 번 설교하고 강의해도 우리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언제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참 쉽지 않다고요. 우리 세상에서 얼마나 말 잘합니까? 부부간에 싸울 때 보면요, 어쩌면 그런 말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지. 내 방어 기제가 발동해가지고 나를 변호하고 보호하는 데는 천재성이 발휘가 됩니다. 근데 참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의 경우에 그나마 세상적으로 말하면 설교하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잘 못 느끼겠는데, 그럴지 몰라도요, 때로는 이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때가 참 많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간을 안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똑딱똑딱 시기가 가면은 분명히 하고 싶었던 말도 못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지요.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 시간이 저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배, 특히 말씀 시간은 저만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말씀을 받을 때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종합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각동각처에 보내시면서 내가 양떼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비유의 말씀이지만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걸면서도 그 양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되게 감사함으로 인상적으로 받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불과 한 달여 가까이 남아있는 그런 시점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셨는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그런 단순한 신학적인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깊이 녹아 들어가 있는 말씀이죠. 자,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제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굳이 동화적인 소설적인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은 분신을 남기시고 가셨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됩니다.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다른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으로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그분 얘기를 예를 들었잖아요. 조금 신학적인 노선은 다르지만
베니 흰 목사님의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 영어 원제가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주님 예수님 이런 것들이 익숙한데 성령에 대해서 그만큼 무디다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지금 여기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점심 잡숫고 우리 2부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이곳에 주의 영 성령께서 실제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런 걸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보혜사라는 뜻은요, 돕는 자, 대언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굳이 헬라어 원어로 따지면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에요.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전치사 중에 속에, 안에, 곁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요, 우리 개인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또 우리 장로님과 저하고 이 간격이 있잖아요. 이 사이가 있죠. 이 사이에 성령님이 계셔요. 장로님과 권사님, 권사님과 권사님, 집사님 사이에 성령님이 계셔요. 또 그 다음에 우리를 쫙 둘러서 우리끼리 내 속에 장로님 사이, 성도님 사이라고 하면 어디가 비어 있습니까? 제 뒤에. 그리고 여러분 좌우 오른편에, 우리 성도님 저 뒤편에도 성령이 가득 차 계시는 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성령께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진리, 어두움, 죄악 가운데, 육신 가운데, 세속 가운데 있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내주하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고 죄된 삶을 살고 이 세속에 흔들려서 우왕좌왕하면요, 성령의 깨달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좀 느끼시는지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는 순간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닫는다는 부분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모든 것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가 체험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고 성도들 연합케 해주시고 은사를 베푸시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고 화평케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공의롭게 되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 강림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비참한, 가장 불쌍한 대명사가 고아입니다. 요즘은 뭐 고아원도 있고 또 정부로부터 또는 주위로부터 후원받는 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는 그 당시 더군다나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레위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고아들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했다가, 그러니까 고아라고 하면요 굉장히 불쌍한 존재. 그래서 고아, 과부를 신원하여 주고 돌보아 주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부모님의 역할, 가족의 역할, 엄마 아빠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리라라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헬라어적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래를 암시하는 현재형이래요. 어렵지요? 미래를 암시하는 현재형. 전 세계에서 문법이 제일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고, 그리고 헬라어가 문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오리라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는 앞으로 올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미래를 암시하는 현재성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항상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까? 거기에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주님과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십자가 곧 승천하시게 되겠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다양하게 성령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주님 예수님이 생명과 삶의 근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생명관계의 축복인 것이죠. 우리 20절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옛날에 이량 목사님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림을 그리시면서 설명하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큰 다라이 안에 물이 가득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 바가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바가지에 물이 가득 담겨서 그 큰 다라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바가지 안에도 있고 다라이 안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라이가 표준말입니까? 대야는 우리 세수하는 대야잖아. 이거 봐, 빨간 거 큰 거, 그 큰 대야예요. 다라이 하니까 좀 이상한데. 혹시 서울 분들은 안 계십니까? 전부 경상도예요. 뭐 어쨌든 다라이라고 합시다. 그 큰 다라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암만 떠들어 사도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그게 상호 내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상호 내주와의 관계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렇게 그림 그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계시록 3장 20절을 거기다가 적용하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했던 내용이에요.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불신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워낙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우리 구원해 주시면 그만이에요. 우리 내 마음대로 내 주먹 믿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버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지고 너희가 부유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궁핍하다.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그런 말씀 하시면서 그 말씀을 마지막에 주셨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가 구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일부에 말씀드린 뭐예요? 거룩 성화의 단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옛날 찬송가는
325장이었는데 이번 찬송가는 535장입니까?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저는 옛날에 그 찬송 부를 때요, 참 진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못 모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우리 이거 하나 부르고 갑시다.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535장입니다.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인으로.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저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으니 찬음.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공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의 주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행동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도들을 선택하신 그 관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구속 역사 속에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골로새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위의 것 생각하라 하신 말씀 이후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이 생각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찬송가 18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이마에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의 불도장이 찍혀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표식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면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전인격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듯이 이어서 땅에 지체를 주기라 음란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세 번째입니다. 중생과 성화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까 구약 예배 4가지 요소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형식과 본질에 대한 말씀이 기억나시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이 성화에 대한 부분,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부분은 로마서 6장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까지 우리 아멘 많이 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아멘 많이 합니다. 그 뒤가 중요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용서받고 사라진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뒤가 중요하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느냐. 그런데 왜 죄의 종노릇 하느냐? 아직도 사탄의 종노릇 하느냐. 추상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 이 속에 성령의 끈끈한 역사가 이어지게 될 때 가능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원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 왜냐하면 21절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이제 요절로 삼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라고 처음엔 제목을 적어놨는데 우리의 근본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죠. 절대 한계가 있습니다. 소설이지만 너무나 유명한 주인공들 아닙니까? 로미오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이 죄송합니다. 극 중에서 죽었기 망정이지. 그것들이 결혼했다.
그때부터 고생 시작입니다. 허니문이라고 있죠. 보통 6개월 얘기하잖아요. 달콤한 허니가 꿀입니다. 무는 달콤한 꿀과 같은 달은 한 6개월 정도예요. 그 인간의 호르몬은 한계가 있습니다. 러브 스토리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부부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어지간하면 정으로 산다 이렇게 하고요. 가족이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부부간에도요, 주님 예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야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자식들을 사랑할 수 있지. 신혼의 허니문을 능가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목사님 체험했습니까? 하면 아직 미지수지만 저는요, 어지간히 오래 사랑하면서 살 줄 알았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했는지 몰라도 분명히 한계거든요. 분명히. 뭐 가족사를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꾼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사랑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빛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 2절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일정하게 내리쬐는데 내가 나태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걱정 염려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 엎어져 있으면 그 빛이 반사될 수가 없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임해 있는데 우리가 불신앙의 자리에서, 나태의 자리에서, 범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받는 방법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사실은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는 겁니다.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림으로 그리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아 그 말이죠. 이 부분은 이제 경험적으로나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저희들이 젊은 시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남녀 간의 사랑, 막 애틋한 사랑, 막 뜨거운 사랑 이런 거 할 때 어른들이 말하는 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뭐 그럴까 봐 이런 생각. 그 왜 주로 어른들이 부모님을 보라 이런 말 하잖아요. 사귀려고 결혼하려고 하면 부모님을 보라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서로 사랑하면 됐지 뭐 부모님이 어떻든지 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어떤 가정 형편에서 자랐는가에 따라서 이 자녀들의 그 삶이 180도 다르다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최소한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맞다고 본다면요, 우리 가정이 비록 결손 가정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이런 말씀을 몰라서 찢고 뽑고 싸우고 막 우상숭배하는 그런 가문이었다 할지라도 정말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되면요, 진짜 불신자들의 사랑을 능가하는 그런 사랑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랑의 열매를 통해 영광을 돌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열매는 거슬러 내려가면 어디에 도달합니까? 뿌리에 도달하죠.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느냐가 정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뿌리 속에서 올라오는 수분과 영양분이 그 풀이나 나무나 곡식이나 그걸 지탱하는 거예요. 봄철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이 봄에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에 나무가 막 흔들리면서 뿌리를 깊이 내린대요. 우리 생각에 그 수관이라 그러잖아요. 나무 속에 있는 수관. 그 관을 통해서 저 꼭대기까지 어떻게 물이 올라가나 싶지요. 진짜 하나님이 신비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미국 같은 데 가면, 캐나다 같은 데 로키 산맥 쪽에 가면 100m 이상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세콰이어 같은 나무들. 여기 호산동에 있는 메타세콰이어는 그는 짝퉁 세콰이어고, 진짜 세콰이어는요 100m, 200m 가까이 되는 나무들. 그 꼭대기에 물이 어떻게 올라갈까요? 바람 불 때 올라갑니다. 그 뿌리 속에서 머금고 있던 물과 영양분이 그 수관을 통해서 저 꼭대기까지, 이파리까지 가잖아요.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뿌리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내게 담겨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비 성도님들이 성령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풍성히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향목 같은 종려나무 같은 축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요 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실천의 삶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 영광으로 승화되어지는 거지. 저는 보통 식사기도를 한다든지 어디 교제 모임에 간다든지 또 우리 당회 행정위원회 모임을 하면은 이 모임이 예배로 승화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시작할 때, 일터에 갈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초점 맞춰지면요 하나님 힘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추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다고요. 오늘 또 유다가 질문하죠. 여기 유다는 가룟이 아닌 유다입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 22절에서부터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기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전에 말씀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때 거하신다는 말이 뭐라고요? 장막을 만들어 함께 하신다. 영어 성경에도 dwell, 우리 성경에도 거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메시아닉 주라고 있습니다. 주이시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믿습니다. 근데 그 드문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번역한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일반적인 NIV, 킹제임스 버전, RSV 같은 영어 성경과 한글 개역 개정 새번역 성경과 달리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tabernacle among u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abernacle이라는 말은 장막을 말하거든요. among 뭡니까? among 우리 us 우리와 함께 그 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만들어 거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장막을 만들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이 아까 그림에서 뭐예요? 초막절의 그 초막입니다. 결국은 초막절은 성막의 그림자, 모형이고 초막절날 초막을 지어서 가족들이 함께 그곳에서 거하면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삼으시고 함께 거하신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일터, 우리 자녀들의 학업 그리고 가는 모든 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처, 장막, 성막의 축복이 되어서 진짜 365일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